오늘 본문 읽은 21장 바로 전에 있는 2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오늘 21장은 단순한 부활 사건이 아니고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제자들의 상태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하셔서 지금 다시 살아나셨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불과 3일 전에 자기의 스승을 부정하고 또 다 도망가 버렸고 또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난 사건이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큰 즐거움은 아닙니다. 오히려 죄송하고 오히려 부끄럽고 오히려 그분이 나를 찾아올까 봐 도망가야 되는 그런 지금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일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보란 듯이 큰 소리를 쳤고 나는 주님을,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지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님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당신과 나는 이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성을 끊어버리는 사건이 베드로가 불과 2일, 3일 전에 있었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얼마나 지금 수모의 시간이고 부끄러운 시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성경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다고 나와요. 그냥 예수님 몰라요 이 정도면 괜찮을 텐데 예수를 저주하며 가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21장에서 부활하셔서 지금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 번거로운 일과 지쳐있는 상황 때문에 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서 그냥 이제 갈릴리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단순한 생계 활동이 아닐 거예요. 내가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나는 헛된 꿈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내 고향이나 가련다. 이제부터 나는 더 이상 제자가 아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 마음도 없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함께 따라가요. 총 7명이 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죠. 그런데 성경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제가 이 장면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묵상해 봤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평상시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30분에 한 번씩 그물을 올렸다가 피고 아니면 올렸다가 피고 이렇게 밤새도록 했을까? 아니면 7명의 제자 전체가 지금 시리와 좌절 속에 있기 때문에 그물을 던지는 둥 마는 둥 끌어 잡으는데 이게 지금 제정신이겠습니까? 마음은 전부 지금 딴 데가 있죠. 이렇게 해서 한 마리도 못 잡은 건지 우리 그 모든 것은 다 각자 생각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날 밤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공허할 뿐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고기를 잘 잡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웬일인지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제 시간이 새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아직은 어둡습니다. 깜깜합니다. 아직 어둠이 거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해변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완전히
그가 예수님이신 줄을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은 없습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서 그들의 현실이 담겨져 있어요. 고기가 있느냐? 당연히 있습니다. 몇 마리 잡았습니다. 노력한 것에 비해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마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밤새도록 수고한 것이 빈 털털입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떠날 때 빈 털털이가 되고 공허가 되고 실패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게 될 것이다.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게 될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사건과 지금 이 사건이 동일한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과거에 내가 너희들을 처음 찾아왔을 때 그때 사건을 지금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유는 몰랐지만 그냥 순종하면서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그물을 던지는 순간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고기가 너무 많아서 고기를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먼저 깨닫습니다. 아, 주님이시다. 침묵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물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배보다 먼저, 누구보다 먼저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주 복잡한 감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고, 부담감도 있어요. 그가 육지에 도착했을 때 한 장면이 또 펼쳐지는데 숯불이 피워져 있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이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디에 그 단어가 또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곳에 나와 있는 단어가 숯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숯불에다가 고기를 굽는 장면도 사실은 의도적인 겁니다. 베드로에게 뭔가를 자꾸 상기시키는 거예요. 배에 오르셨던 것도 첫 번째 만났을 때 그때 모습이고 숯불에서 고기가 지금 익어가고 있는 것도 베드로가 강력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같은 환경, 같은 냄새 속에서 실패의 기억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한마디의 책망도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식사가 단순한 식사겠습니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멀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안으로 끌어모으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한마디가 바로 여기 와서 함께 식사하자.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식사하는 자리에서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도 한번 해봐야 돼요. 생선과 떡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제자들과 상관없이 그 생선이 예수님의 품에서 준비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잡은 생선을 가지고 생선을 굽는 것이 아니고 이미 생선은 거기서 구워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일련의 모든 사건들 속에서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3번의 질문을 통해서 2가지 목적을 이루십니다. 첫 번째는요, 그 질문 하나하나가 전부가 다
베드로의 상처를 치료하시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베드로의 편에서는 이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베드로 속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는 장면이었고, 예수님 편에서는 베드로를 일꾼으로 다시 부르시는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많은 상처들을 치료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처를 치료하시는 목적이 우리를 건강한 베드로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상처를 치료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는 병이 치료받고 상처가 치료받았는데 그냥 건강한 몸 하나 가지고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본 목적은 베드로의 아픈 상처를 다 치료하고 나서 이제 베드로에게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저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첫 번째 질문은요, 베드로 속에 있는 경쟁심에서 나오는 열정을 치료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표현이 있죠. 이 사람들보다 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베드로 안에 있던 문제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는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헌신적이고 또 더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주 극성 맞아요. 남들보다 더. 그래서 그는 말하는 거예요. 주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큰 사랑 고백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다 버릴지라도 경쟁의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히 보고 계셨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을 주님의 깊은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베드로야, 이 사람들이 네 주변에 없어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니? 그 말입니다. 이 질문은 베드로 안에 있는 비교의식, 베드로 안에 있는 경쟁심을 드러내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치료하고 계시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나는 너의 열정이 나를 사랑하는 데 사용되기를 원한다. 너의 그 뜨거운 열정이 사람들과 비교하는 데 쓰이지 않기를 원한다. 너의 그 충성이 경쟁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경쟁에서 나온 열정은 머지않아 상처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더 바쁘게 살지요. 더 열심히 살죠. 더 남들보다 앞서려고 했던 그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사람들과 비교했기 때문이었다면 그 끝은 상처로 끝날 거예요. 베드로가 받은 상처가 바로 그겁니다.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기 있는 제자들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 마음속 깊은 곳에 그를 움직였던 열정, 그를 움직였던 헌신이
주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과 비교하고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생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의 열정을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의 열정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열정을 내지 마라. 쓸데없는 경쟁의식, 쓸데없는 그런 비교의식으로 너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말고 그 에너지의 방향을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돌려라. 우리 한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신다. 그러시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두 번째 질문은요, 베드로 속에 있는 욕구와 욕망에서 나오는 상처를 치료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비교하는 게 빠져 있지만 아주 단순한 질문 같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 질문은 베드로의 욕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왜 그렇게 열심이었을까요?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 안에는 이루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남들보다 큰 사람 되고 싶었어요. 다 버릴지라도 이 말은 이 중에 내가 제일 큽니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주님이 죽을지언정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은 주님 다음으로 내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베드로 마음속에는 영향력 있는 파워맨이 되고 싶었어요. 남자분들 다 자기 이야기 하는 것 같죠? 예수님을 믿지만 좀 큰 사람 되고 싶어요. 진짜 영향력 미치는 그런 멋진 포지션을 갖고 싶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이 일이 통과되지 않게끔 그런 요직에 앉아서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는 열정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욕구가 그를 계속해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기대가 사라졌어요. 욕구도 사라졌어요. 정확한 목표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의 행동도 멈췄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잘 아십니다. 나는 너의 욕구가 아니라 너의 본질이 되기를 원한다. 네가 무엇 때문에 나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네 속에 나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충성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서는 나는 너의 욕구가 아니고 너의 본질이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무엇을 얻기 위해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따르는 그 관계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혹시 뭔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으세요? 이루고 싶은 마음은 없으세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은 부지런히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라졌을 때, 다시 말해 욕구가 무너졌을 때 신앙이 멈춘다면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다양한 자기만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욕구가 희망이라고 하는 언덕 속에서는 죽으면서까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욕구가 언덕이 아닌 낭떠러지로 변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자신감과 내 안에 있는 영적 이들이 다 사라져버린 채 힘이 갑자기 멈춰버립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다거나 이런 일들 속에 있다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 자체가 우리의 본질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그 욕구가 무너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욕구가 또 무너진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여전히 그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 또 무엇을 치료해 주고 싶으셨을까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질문은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확신 그리고 교만, 이것을 치유하시기 위한 질문이셨어요. 세 번째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근심하여 가로되 이런 말을 써요. 왜요? 과거가 떠올랐거든요. 자신 있게 말했던 순간이 떠올랐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을게요. 그런데 불과 몇 시간 후에 자신의 무너진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약한 계집종 앞에서 자기의 스승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그 순간과 3번 질문하는 순간을 함께 동행시키셔서 그 안에 베드로 속에 있는 잘못된 자기 확신, 잘못된 교만함을 툭툭 건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지금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베드로의 상처를 건드리고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건드리신다는 이야기는 영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계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아프게 하시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을 뜨겁게 만나신 분들이나 주님께 어떤 큰 은혜를 받으신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반드시 거쳐야 될 산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들을 꺾어버리시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육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정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요구는 세 번째 질문에서 바로 그것입니다. 너 자신을 정확하게 보기를 원한다. 네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네가 그동안 큰 소리 쳤던 거, 네가 그동안 자신만만하게 외쳤던 것들이 특별한 두려움 속에 쌓였을 때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 인생인지를 네가 깨닫기를 원한다. 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제자들보다 더 탁월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네가 실제 삶 속에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나는 네가 정확하게 너 자신을 보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세 번째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초라한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왜 이런 질문이 필요할까요? 자신을 바로 볼 때 비로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은 앞에서 했던 고백과 좀 달라요.
이전처럼 자신감 있는 고백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훨씬 나약한 고백이고 힘이 없는 고백이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더 깊은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이제 그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이 더 이상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3번의 질문을 딱 하시고 그 다음에 18절 19절의 말씀을 마무리로 딱 해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회복 이후에 주어진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나를 따르라. 사실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말씀하시죠?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곧 따랐더라. 여러분 그 단어 생각나시죠?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따랐더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순서가 바뀌었어요. 가장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처음 만났을 때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때 제자들은 오케이 하고 나서 바로 따랐습니다.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혹은 곧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더라. 그런데 여기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에 상처가 다 치유되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명령이 주어졌다면 베드로는 다시 옛날로 돌아갔을 거예요. 또 뒤를 딱 허리에 메고 남들보다 더 경쟁적으로, 남들보다 더 자기중심적으로, 남들보다 더 욕망적인 모습으로 주님을 열심히 또 따랐을 거예요. 아마 이번에는 코피가 나올 정도로 따랐을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한 신앙이 되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치유를 하고 나서 지금 따르라라고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표현이 있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지막 19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가느냐? 18절에 보면은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니 젊었을 때 좀 이래야지 나이 들어서 인생 편안하게 살 나이에 순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성공이라고 하나님 영광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드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젊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려 가는 대로 아멘 아멘 하며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경쟁이 없는 사람, 사람들을 향해서 쓸데없는 충성이 없는 사람, 자신의 욕구가 다 사라졌을 때,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다 내려놓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게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이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세 가지의 상처들이 다 치유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거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다 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욕구, 내 안에 있는 욕망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반드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 확신, 그리고 나 외에는 못한다고 하는 그 교만함 오늘 확실하게 내려놓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번 주에 이렇게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비교를 멈추고 사랑을 점검하기. 비교를 멈추고 사랑을 점검하기. 이 안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죠. 주님 안에서 비교하고 경쟁하는 거 그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내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족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다는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의 이름 그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 보시기에는 존귀함의 가치가 다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1등을 원하지만 주님께서는요, 네가 1등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과 저희가 똑같은 존재가 없다는 것은 우리 외에는 1등이 없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 솔직한 고백 드리기.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좀 불러주세요. 주님 말씀하시며